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일본의 지진이나 아니면 아이슬란드의 어떤 화산 폭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한파주의보, 또 지금 미국의 북쪽에서는요 영하 45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중부 지역도 영하 25도의 아주 추운 날씨를 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갑작스러워요. 눈이 내리지 않는 곳에 눈이 내리고요. 여름인데 춥고 겨울인데 따뜻합니다.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이 일련의 자연재해들 속에서 이 자연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우리들에게 경고하길, 이제 인류의 전쟁은 지금 곳곳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온 인류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전 인류와 자연재해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또 갑작스럽게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영하 17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옷차림 잘 입으셔서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왜냐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창조된 피조물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하늘이라는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되었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하늘의 새가 창조되었고 바다에 물고기가 만들어졌으며 땅에는 각종 기는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은요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하나도 어김없이 오늘날도 순종하며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이를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증명하고 있는 아주 명확한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련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는요, 이 자연이 스스로 결정권을 내리고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아니라 이 모든 일련의 자연재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시면 불과 유황으로 타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일련의 모습을 두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자연재해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이는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음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모든 재앙의 주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뭐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을 만큼 아주 중하고 아주 컸던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금요일 날 우리가 열왕기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에 나타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아합 왕 때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7년간의 가뭄을 예언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돌이키고 그들로 하나님께 깨달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요, 메시지요, 음성이 7년간의 가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갑자기 그들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죄를 다시금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가 우리 곁에서 일어나게 되거든 그냥 넘기실 일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 난 괜찮아, 우연한 일이야 라고 치부하시지 말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창세기 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 역시 분명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진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련의 홍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읽어내려가는 후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와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사람은 모름지기 무엇을 따르며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따르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나이가 480살쯤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480살이에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실은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었어요. 홍수라니요. 홍수라니요. 아니, 정말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가 하늘에서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질까 말까 한 그 땅에 온 세상이 잠길 정도의 홍수, 엄청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노아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고 이건 노아 이후에도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홍수 자체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너는 이를 대비해라 라는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정말 온 세상이 잠길 정도의 비가 내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판단할 능력이 노아에게 없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인생을 그래도 480년이나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여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더 놀라워요. 여러분, 480년 살아왔다고요. 조선 왕조 500년 조금 못 미치게 살았다니까요. 조선이 세워질 때부터 끝날 때까지 살았다고요. 48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40살만 넘어도 그 사람을 가르쳐서 부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록. 그 부록이 어떤 혹이 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이 뭐냐 하냐면 그 생각과 고집,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40 이상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보다 10배는 넘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분명한 자기의 고집이 있습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경험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비가 안 올 거야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40도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경험해 보니까요, 저희 집 막내딸 예인이가 4살 됐어요. 근데 얘가 4살 되니까요, 작년과 달라요. 분명한 자기 고집이 있어요. 엄청난 고집이 생겼다니까요. 반찬을요, 이것도 좀 먹어야 돼. 아니요, 절대 안 먹어요. 싫어. 끝까지 싫어해요. 끝까지. 여러분, 자기의 그 생각이 정해지게 된다니까요. 마트를 가잖아요. 자기 눈에 넣은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거 사겠다고 고집의 난리 법석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아는요, 4살이 아니에요. 40살도 아니에요. 몇 살이라고요? 480살. 이 480살이나 되는 노아.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노아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가 나이가 480살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6장 22절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요만큼 준행하였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은 이것을 한 번 증언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7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준행, 이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붙들려서 살아왔던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진정 따라야 할 것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진정 따라가야 할 것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에 더 신경 쓰고 그것에 좌지우지 된다면 죄송합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레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무슨 뜻입니까? 주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가르쳐서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일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날, 그 날이 주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노아가 전해주는 말을 농담처럼 여겼던 사람들, 그들은 결코 잘 될 턱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듯이 갑자기 비가 온 지면에 쏟아지게 되었고, 온 지면의 모든 샘이 막 솟구쳐 올라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모든 주장을 펼칠 수 없도록 하나님은요, 그들의 입을 물에 잠궈버리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짓는데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쓰지 않고 자기 집이나 넓히고 자기 재산을 자랑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물에 모든 재산,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잠겨버리게 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 듣지 않음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도,
그 당시의 왕도, 그 당시의 정치가도, 군인도, 장사꾼도, 처녀와 총각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노아의 가족 8명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온 지면에서 하나님이 쓸어버리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 홍수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대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이 일련의 상황, 이 시대 속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결코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구원받은 노아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자, 노아와 같은 믿음의 아버지를 만났으니 안 만나게 되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노아라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노아의 아내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노아라는 시아버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며느리들에 이르기까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동물들도 노아를 만나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정말 좋은 만남이 함께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직원분들은요, 사장님들을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들은 직원분들을 잘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대로 될지어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믿을 만한 거래처를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 들어 사시는 분들은요, 좋은 집주인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은 학생들을 잘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시누이도 잘 만나게 될지어다. 올케도 잘 만날지어다. 형부도 잘 만날지어다. 우리 자매들 저같이 좋은 남자를 만나야 돼요. 죄송합니다. 좋은 남자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총각들 저희 아내 같은 좋은 여자,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박수까지 치세요. 그 모든 만남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 하나님과 더 많이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 하나님, 제가 더 많은 예배로 올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확실한 믿음의 어떤 사람이 되어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사명자가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희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한 번 더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만나자. 할렐루야. 네. 갑진년 2024년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이 홍수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을 따르느냐.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느냐. 세 번째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자, 창세기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40일간 내렸던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150일 동안 발을 디딜 만한 곳도 없는 모든 일련의 상황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주 밖에 있었던 자들은 피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자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 자일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이 내리신 물에 묻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주를 욕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빗물에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방주 밖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어디 계십니까? 방주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방주 밖에서 무언가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날의 방주가 어디일까요? 오늘날의 방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어디냐? 교회다라는 사실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다 함께 부를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중요한 게 뭐냐? 주 안에 있으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와도, 어떤 재앙이 여러분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주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고달프고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84편 4절 5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 그는 이 주의 성전,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0절과 11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성전, 주의 전이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냥 업신여기지 않게 되시길, 그냥 한 주 빠질 수 있지, 이렇게 여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아주 작은 차이가 결국은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똑같은 죽음의 죄를 지었던 두 명의 죄수가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있었지만 그들은 같은 날 죽게 되었고 같은 모습으로 죽게 되었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한 죄인은 지옥으로 가게 되었고 한 죄인은 천국인 낙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오늘 내가 오늘날의 교회인 방주 이 교회 예배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예배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는 것도 여러분 각자의 자유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결국은 사망과 생명으로 갈라놓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다는 것과 방주 밖에 있는 것은 실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과 같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면 홍수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눈으로도 들으셔야 됩니다. 귀로도 들으셔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들어야 돼요. 항상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신가요? 많은 경제학자들이요, 올해는 가장 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의 위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많은 자연학자들은요, 재앙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백두산이 폭발한다, 일본에 있는 여러 화산들이 폭발한다, 그 폭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소식 들으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좌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고 그 음성을 쫓아 순종함으로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금천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리액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